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 당회장님의 설교 십자가도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첫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지요. 만세전에 감춰진 깊고 비밀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왜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구원받게 되는 것인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십자가의 도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이후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방송 책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중심에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며 참된 믿음과 확실한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한 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질병들이 치료되고 연약함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도를 듣고 깨닫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증거되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누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지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지식만으로는 구원의 도, 곧 십자가의 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두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처음 인류가 죄인된 까닭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은 범죄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따먹을 수도 있는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시므로 결코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실 수 있으신지요? 아니면 어디선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구원의 섭리에 담긴 더 깊은 내용들까지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면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알고 더욱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요. 원수 마귀 사단의 미혹을 물리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귤을 먹을 때 그냥 먹기만 해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이 귤 안에 어떤 영양소가 들었고 그 영양소가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먹는다면 더 좋지요. 예를 들어 귤 안에는 비타민C가 많다. 이 비타민C는 피부에 좋고 피곤을 덜어주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이런 지식을 알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맛있기 때문에 먹을 뿐 아니라 자신이 아는 지식에 따라 필요한 때 귤을 찾아서 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담긴 구원의 섭리에 대해 밝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증거되는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양식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걸쳐 증거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전국의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들으실 분야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 속에서 지어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뵐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신은 천지간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며 만물의 주관자요 심판자가 되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실까요? 사실 사람 편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사람을 초월하는 신이시며 무한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이지요. 한정된 사람의 식견 속에서 아무리 궁구해 본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전부를 알 수는 없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부터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창조의 마지막 날인 6일째에는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지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선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막연하게나마 신을 인정하고 찾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혹시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내세에 두려움을 갖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신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심판날에 핑계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직접 배웁지 못한다 해도 만물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창조주가 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인종과 민족이 있고 각각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며 피부색도 다양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인종, 어떤 민족도 눈은 2개입니다. 귀도 2개이고 코는 하나의 콧구멍은 2개이고 입은 하나이지요. 그 위치도 동일합니다. 얼굴 중앙에 코가 있고 얼굴 윗부분에는 눈이 있습니다. 입은 코 아래에 있고 귀는 얼굴 양옆에 하나씩 있지요. 그런데 사람만 이처럼 동일한 구조와 위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짐승이나 공중의 새와 곤충,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특성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지요. 또한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여 배설하는 과정이나 구조, 번식하는 방법과 구조 등도 유사합니다. 이렇게 동일한 이유는 바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부인하면서 진화라는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인류가 진화되어 나왔다면 모두가 한 가지 형태로만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와 구조로 얼마든지 다양하게 진화되어 나올 수가 있지요. 또 창조주가 한 분이 아니라면 사람이나 동물들이 이렇게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창조주가 여럿이었다면 각자가 원하는 구조와 기능으로
생물체들을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만물이 한 가지 구조와 기능을 가진 것을 볼 때 분명히 단 한 분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정확히 설계되어 지음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하등한 생물에서 고등한 생물로 진화되어 마침내 사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5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형태 변화는 조금씩 있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가 진화하여 육지 동물이 되고 육지 동물이 진화하여 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유인원이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원숭이는 처음부터 원숭이로 지음받았고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과 혼과 육을 다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무리 원숭이가 인간을 닮았다 해도 영이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깨닫고 경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신을 찾겠습니까? 내세를 알아서 천국 지옥을 하고 내세를 알아서 더 경건하게 더 선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는 자연 현상들을 보아도 너무나 확실히 드러납니다. 지구는 하루 한 바퀴씩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다른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번 공전합니다. 물론 또 자전도 하고요. 제가 전에 부흥성에 다니면서 달이 자전한다고 했더니 좀 항의가 들어왔어요. 달이 어떻게 자전을 합니까? 공전만 하지.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달이 자전한다고 배웠는데 그걸 고민이 돼서 저희 이제 성도들이 있는 이제 초등학교 교사분들이나 중등 교사분들에게 물었어요. 달이 자전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자전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고민이 돼서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했지요. 그랬더니 달도 자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전하는데 왜 자전하는데도 동일하게 뭐 개수나무 하듯이 동일하게 그 위치에 그렇게 변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 지나가고요. 그래서 달도 자전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구 주위를 한 달에 한 번 공전합니다. 이런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지구에는 여러 가지 규칙적인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낮과 밤이 생기고 사계절도 생기지요. 민물과 썰물이 생기고 대기가 순환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러한 천체의 위치나 움직임은 사람이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환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지구와 달의 거리도 지금만큼이 가장 적당하지요. 태양과 너무 가까워도 뜨거워 이제 견딜 수가 없고 너무 멀어도 추워 견딜 수가 없고요. 또 지구와 달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멀어도 안 됩니다. 지금 위치가 민물, 썰물에 아주 가장 적합한 위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물, 썰물, 바닷물이 일어나므로 온도가 조절되고 또한 습도와 여러 가지 현상이 자연현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을 이동시켜서 전 곳에 이제 비를 뿌리게 되고요. 그래서 더 멀어도 안 되고 더 가까워도 안 됩니다.
이렇게 가장 적당한 거리에서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으로 자전과 공전을 해온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모든 질서가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대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계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많은 부속품들이 정교하게 결합되어 시계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이 시계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를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튀어나왔고 그 부속품들이 저절로 조립되어서 규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지실까요? 바보가 아니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이 진화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말이 안 됩니다. 시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정교한 우주가 어떻게 이처럼 정확한 질서 가운데 스스로 운행될 수가 있겠는지요? 이는 지극히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계획되었고 창조되었으며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운행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날에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창조의 명백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자신의 지식과 생각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배운 지식들인 것이 아닙니까? 이 지식들을 통해 또 생각이 나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신이 계시다는 사실이나 성경에 나오는 기사와 표적 등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인정하려 하지를 않지요.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분명한 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사실이며 기사와 표적과 권능도 모두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한계, 도대체 이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기사, 표적과 권능들은 다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볼 때 사람의 생각과 틀이 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기사, 표적, 권능을 보시고 이런 사람의 지식, 이론, 틀들이 깨어지셨지 않습니까? 자신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할 때에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배우고 믿어온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권능의 역사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에게 모세는 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고 3년 반의 가뭄 속에서도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지요.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역사를 볼 때 믿지 않던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권능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본 재단을 통해서는 개척 후 지금까지 무수한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권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나 에이즈를 비롯하여 불치, 난치, 질병들이나 연약함, 곧 불구된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수히 치료되고 있지요. 이러한 역사들은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 혼두라스, 인도, 러시아, 독일, 페루 등에서 세계 각국의 의사들이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의학 자료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중심으로 믿게 되었지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우상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직접 봄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만민중앙교회의 김문득 권사는 펄펄 끓는 물을 몸에 쏟으면서 거의 전신에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얼굴과 손등, 신체의 일부를 제외한 거의 온몸에 화상을 입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권사님은 화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도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화상 바로 입었을 때가 아닙니다. 화상 입고 나서 또 저분은 쓰러져 가지고 뇌진탕까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신도 혼미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었고,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1차 치료하신 화면입니다. 처음에는 온몸에 막 물주머니가 크게 막 생겼고, 그리고 아주 두터운 큰 소나무에 소나무 껍질, 아주 두터운 소나무 껍질, 그렇게 두터운 껍질이 온몸에 이렇게 들여져 있었는데, 저것은 1차적으로 한번 벗겨진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는 뭐 교회 비디오도 없었고 뭐 카메라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또 여자분이기 때문에 저 하체만 저렇게 찍은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즉시로 모든 화기가 몸에서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끓는 물에 익어버린 신경과 혈관, 피부가 하나하나 재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산기도 하던 이제 조치원에 저분을 이제 모셔다 놨습니다. 뭐 그대로 뒀다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또 병원에 갔다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곳에 저분을 모셔다 놓고 월, 화, 수, 목 한 4일씩을 기도해 드렸죠. 금요일 날은 제가 교회를 또 철회하러 오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여름 더울 때입니다. 냄새도 진동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보시면 냄새가 너무너무 진동했지요. 또 제가 있던 곳은 주변이 논이고 밭입니다. 그리고 개울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파리도 있고 벌레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심으로 저 이미 살은 익어버렸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살입니다. 그리고 피부야 물론 다 있고 거기에 세포, 신경, 조직, 또 힘줄, 핏줄 이것이 다 익어버렸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살들을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그러나 통증이 있습니까? 하나도 통증도 없이 치료가 될 때 통증이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 살들을 걷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살로 또 자라게 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줄도 조성하시고 핏줄도 조성하시고 새로운 살들로 만들어서 자라나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화상 부위의 세포들은 이미 죽어버렸기에 사람으로서는 재생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의 화상 부위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약 한 번 바르지 않고 병원 한 번 가지 않았는데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완치되었지요. 저 몸 위로 해서 배, 손, 전이 다 화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화상은 병원에 가서 치료한다 해도 보기 싫은 흉터가 남습니다. 그런데 기도받고 치료받은 권사님은 그처럼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도 치료받은 후 화상의 흉터조차 남지 않았지요. 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동안 전혀 고통이 없었고요. 그리고 돈도 들지 않고요. 그리고 빠르게 신속하게 치료가 되었지요. 병원에 간다고 하면 설령 살린다 해도 몇 년이 걸려야 하고 또 다른 살을 이식시켜서 옮겨야 하고 지금 있는 그 모든 살들은 전부 벗겨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 돼버리죠. 그리고 흉터는 또 말도 못하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요. 이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중한 화상을 입었으나 믿음으로 기도받아 치료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경우는 모두가 동일하게 약 한 번 바르지 않아도 신속히 치료될 뿐만 아니라 흉터도 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상만은 다른 병하고 달라서요, 금방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병은 질병균을 태워버리면, 성리불로 태워버리면 바로 이제 회복되는 기간만 남는데, 저 화상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왜? 이미 익어버린 이런 살들을 전부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힘으로 벗겨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벗겨내야 됩니다. 벗겨내고 새로운 살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에 전혀 흉터 자국이 남지 않도록 전치가 거룩에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벗겨내는 기간.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쓸모없는 살들을 3차례에 걸쳐서 벗겨내신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벗겨내시고 속에서 새 살이 자라오게 하시고 또 한 차례 벗겨내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 없는 살을 다 벗겨내시고 또 자라게 하셔서 정확하게 굴곡이 없이 흉터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히실 때 눈으로 보입니다. 힘줄이 만들어지고 핏줄이 만들어지는 것이 새빨갛게 핏줄이 가득한 이런 핏줄들이 새빨간 이런 핏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치료하신 과정을 옆에서 눈으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약 한 번 바르지 않아도 신속히 치료될 뿐만 아니라 흉터도 남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7월 온두라스에서 연 수십만의 인파가 모인 연합대성회가 열렸을 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마리아 도밍게즈는 2살 때 한쪽 눈의 시력을 잃어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수술이 실패하여 10년 동안 빛조차도 볼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온두라스 성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은 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죽은 신경이 살아난 것이지요. 그 밖에도 본교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련 사이트들에서 많은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은 많은 분들의 병원 자료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천지 만물 속에 또한 권능의 역사들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들이 확실하게 나타나지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했습니다. 원래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 잠언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정령히 경외한다고 하면 어찌 축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어찌 치료받지 못하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해결받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버리라고 하는 거, 또 하라고 하는 거, 이런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명령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도 마음의 소원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지요. 이렇게 응답받고 축복받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간증하며 더욱 힘있게 전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십자가도 첫 번째 말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간 인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며 만세전에 감춰진 깊고 비밀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를 알려주는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이 땅에 경작하시는 이런 모든 목적, 또 선악과를 두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예수만이 인류의 구속이가 되는가를,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가에 대한 모든 질문과 답이 아버지 십자가도 다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믿고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악은 모여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